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앞선 본문에서 전도자는 인생의 때, 시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전도자가 말한 대로 좋은 때도 있고 또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우리에게 전도자는 요청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그 모든 때들도 결국 헛됨, 의미 없음이 될 뿐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때들이 결국 모든 시기들이 헛됨, 의미 없음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숫자로 표현했죠. 그가 언급한 여러 가지 시기는 바로 총 28가지였습니다. 14가지는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떤 좋은 시기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14가지는 우리 인생에서 또한 똑같이 보게 되는 나쁜 시기들입니다. 결국 14가지의 좋은 시기는 14가지의 나쁜 시기에 의해서 제로, 없음이 되죠.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요약하는 구절이 2절의 상반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삶과 죽음이라는 그 영역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시기를 보내든지 우리에게 시작된 그 삶은 결국 죽음으로 끝납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은 사실 없음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전도자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에 갇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어떤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또 이 세상으로부터 참된 의미와 가치와 유익 또 영원한 어떤 그것을 찾아내거나 확보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이 세상, 이 해 아래 세상 어디에로부터 소망을 발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해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구원의 손길을 소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예비해 두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소망의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말대로 때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이 택한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약속대로 보내셨습니다. 율법 아래서 다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 그 아들을 대신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래 예수님에게만 합당한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죠.
아들의 명분이란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모든 시기가, 때들이 다 합쳐져서 제로가 되는, 없음이 되는 그런 운명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오히려 그 모든 때들이 다 합력하여서 가장 복된 선이 되는 운명으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아들은, 그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또 기업으로 얻게 되죠.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현재 어떤 때를 보내고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든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의 겉면처럼 고난 당하는 때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으며, 즐거워할 때 그분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든든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살펴본 때에 대한 고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전도자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어떤 때들, 시기들에 대해서 다룬 후에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냐, 무엇을 해도 참으로 아무 유익도 남기지 못하는 게 인생이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원인이 무엇인지 10절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 여기서 인생들이라는 것은 직역으로 직역하자면 아담의 아들들, 인생들을 본래 히브리어는 아담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 그로 인해서 그가 얻게 된 어떤 수고, 노고,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한 노고, 수고함, 그 땀 흘림은 어떻게 우리에게 있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죄의 대가라기보다는 죄를 깨닫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노고죠.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그 수고가 원래는 있었고, 그 수고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며 세상에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의 아비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죠.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은 죄로 인해 결국 평생 수고하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됐죠. 인생의 그 어떤 수고도 그에 적합한 열매를 누리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생 자체가 흙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그런 존재가, 그런 운명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과정과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어떤 의도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냐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드러납니다. 그 목적을 한마디로 하자면 결국 우리의 존재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참으로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생이 수고스러운 그 과정을 통해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누리게 되죠. 우리의 수고스러움들은 선물들을 얻는 조건이 아닙니다. 수고스러움들은
수고스러움은 그 선물을 받는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음을 확인케 하는 어떤 것이죠. 게다가 인생은 그 죽음에 갇힌 형편에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그 영원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것이 우리의 형편이고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신의 본질을 깨닫는 동시에 그 깨닫는 자는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며 우리는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11절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아름답게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모든 때들을 겪는다는 것을 말해주죠. 또한 하나님은 사람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그런 사실은 또한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해줍니다. 역으로는 우리로부터는 그 영원한 것을 확보하거나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결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그 사실은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크심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며 동시에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알려줍니다. 모든 우리 삶의 일들은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모르죠. 웃기 위해서 수고하지만 그 결과가 울음이 될 수 있고 슬픈 일일 수밖에 없다고 했던 사건이 큰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그 시작과 끝을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죠. 결국 이 모든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피조물이 되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은혜로만 되어지죠. 은혜로 우리가 피조물임을,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신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는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다름이 아니라 13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낙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과 자신의 피조물됨을 아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자는 주어진 현실에서 삶을 기뻐하며 삶의 사소한 것들, 즉 먹고 마시고 수고해서 작은 기쁨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한 결론을, 그러한 우리의 반응을,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반응을 14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앞서 살펴봤던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사실, 그것을 요약하면 14절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고요.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거기서 덜할 수도 없나니. 결국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방해할 자도 그것에 도움이 될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두 가지 정당한 반응을 요약한 게 이제 14절인데 14절 후반부인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존재의 엄연한 어떤 사실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제대로 직면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수고에서 혹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서 영원하고 참된 그 이익을, 가치 있는 것을, 의미 있는 것을 찾기를 포기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만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어떤 것도 인간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15절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1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 있으십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하실 그 일이 있으십니다. 그 일은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거기에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 일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전도자 중에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전도자보다 더 위대한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결국 목적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시는 아들을 믿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과거에도 그 일을 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시며 앞으로도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만 우리 비참한 인생들이 헛된 인생에서 벗어나 참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 있는 인생들의 죽음 아래 갇혀 그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크게 하나님을 보고 또 우리의 본질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임을 더 분명히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도록 주신 그 갈망의 참된 실체이신 그 영생을 갖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그 시종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함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있게 되는 그 우리의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사는 동안의 삶의 모든 작은 부분들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참으로 자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어떠한 모습에 의해서 흔들리기보다는 분명한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나의 어떠함도, 심지어 나의 죄도 그것을 뒤바꾸거나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그 영원한 일을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시며 그분을 신뢰하시며 그 은혜 속에서 든든하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